네, 오늘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 사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장성하게 되면 부모의 보호가 필요 없고 도리어 부모를 보호하게 되지만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의 보호마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시편 17편 8절의 말씀처럼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라는 말씀을 지키고 보호하시되 60만이 아니라 시편 121편 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영혼까지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범한 또 하나의 실수를 보게 됩니다. 그는 이미 좀 더 젊었을 때 애굽에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신앙의 경륜이 깊어지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눈앞에 다가왔을 때 그는 똑같은 죄를 다시 짓습니다. 아내 사라를 내 누이라 이렇게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를 내어주는 거짓말을 또 한 것이죠. 그는 애굽에서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내를 갖다가 팔아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훗날에 지금 본문에서 20장에 와서도 이제 또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남방에서 애굽에서 2번이나 이러한 죄를 범했던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셨을까? 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을 이제 출산하고 또 번성하게 하셨을까? 이 장면은 우리에게 아주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신앙의 연륜이 사람을 정말 변화시키는 것인가? 이제 아브라함은 초신자가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님 정도, 목사님 정도 되는 오랜 신앙의 연륜을 가진 성숙한 신앙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이기는 것은 어려운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직도 이럴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만든 걸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장면을 숨기지 아니하고 그냥 자세하게 다 노출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은 인간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연약하다는 것, 그리고 여전히 자기 보호 본능에 묶여 산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럼 신앙의 본질이 뭐냐?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신앙의 연륜이 깊잖아요. 그리고 축복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 믿음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러한 일을 벌리는 걸 볼 때에 과연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을 준 것이 아니라 실망을 주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기서 이런 것을 발견하는데 신앙의 본질이 인간의 완벽함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이 사람의 완벽한 신앙생활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실패하지 않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연륜이 많아져서 아브라함처럼 오랫동안 하나님을 경험하고 축복도 받고 믿음의 이제 그 고백도 했던 아브라함처럼 신앙의 연륜과 믿음이 컸을 때에 신앙은 실패를 전혀 하지 않는 능력이 아니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은혜가 있는 사건,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믿음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제목을 정하면서 4가지를 살펴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패 속에서도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무 잘못이 없는 억울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속임을 당했던 아비멜렉이 나타나요. 사실 이 사건의 잘못은 누가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거잖아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그것은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 지키려고
아내까지 버리려고 하는 행위였잖아요. 왜냐하면 애굽의 왕이 또 남방의 왕이 이 사라를 갖다 너무 이쁘니까 자기 후궁으로 삼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버젓이 알면서도 자기 목숨 살리려고 아브라함은 아내를 이건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예요, 여동생이에요 라고, 그리고서 후처로 가져가려면 가져가라고 자기 목숨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 속에서 아비멜렉이 그래? 아름다운 여인이 너의 누이야? 그러면서 그럼 내 후궁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그 여인을 사라를 갖다가 자기 아내로 삼아요. 그리고 첫날 밤을 치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 그 여자에게 손대지 마. 그 여자는 남편이 있는데 손대면 너 죽어.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정말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아니 내가 이 남의 아내를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여자는 처녀라고 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처가 아니라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데려온 거지. 그리고 난 실제 또 잠도 안 잤어요 아직. 나는 결백해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라고 했을 때에 이 사건의 잘못은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잘못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고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아비멜렉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그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니 건드리지 말라 내가 정령 죽으리라 했단 말이죠. 잘못한 사람은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고 대신 그를 지켜주시고 약속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패를 했는데도 잘못했는데도 왜 그를 책망하지 않고 벌을 주지 않았느냐? 그의 실패보다 아브라함의 죄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거짓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진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은 두려움에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 때문에 인간이 잘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약속이 무너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또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나를 향한 약속을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방관하지 않으시지만 죄보다 깊은 은혜의 질서로 자신의 뜻을 이루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인생을 향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은 내가 죄를 짓든 안 짓든 하나님의 열심은 계속 ing라는 거예요. 계속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초한 혼란 속에서도 자신의 구원을 중단한 적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실패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첫 번째 교훈으로 봤고요. 두 번째는 믿음은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붙드심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세다. 그리고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냥 뭔가 세상을 다 등지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믿음이 충만하고 좋은 것 같은 것이 나의 의지와 결단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심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을 성경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실패투성이 인생을 보고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우리는 갖게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흔히 도덕적으로 완성해야 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져야 돼. 우리는 죄도 짓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하나님만 섬기고 주의를 성수하고 다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이 완벽한 믿음의 생활이라고 율법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졌는데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달랐어요. 믿음은 인간의 의지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의 사건이 경험될 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가 완전했기 때문에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보세요. 아브라함은 늘 죄를 졌어요. 비겁했어요. 실패투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했어요. 그는요, 거짓말을 반복했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아내를 회생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놓지 않았어요. 그를 부르신 하나님이 그의 실수를 통해서 자신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는 것,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함.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부르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거룩하고 남들보다 깨끗이 살아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를 향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 안에 사는 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의 공의는 은혜 안에서 완성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라고 이해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하면 뭐가 생각나요? 죄를 지면 벌을 받아야 돼요.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고 죄는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하나님의 공의가 단순히 형벌로 나타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학생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이번 학기에 교회법을 가르쳐요. 지난 학기에 정치면을 다 끝냈고 다음 주부터는 내일 모레부터는 건직면을 해요. 건직이 뭐예요? 죄진 교인을 들여다가 재판하고 벌 주는 거예요. 행정정지 시킨다든가 그 다음에 시무정지를 시킨다든가 직분을 다 박탈시킨다든가 그리고 수찬정지를 해서 너는 세례교인이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다라고 초진자 세례받기 전의 모습으로 신분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출교하는 벌도 있어요. 목사나 장로는 시무정지뿐만 아니라 면직을 당할 수도 있어요. 면직당하면 목사가 아니에요. 평성도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건징은 죄를 졌으면 이렇게 벌을 주고 심판하고 재판하고 처벌을 받는 게 7위가 건징인데 제가 학생들한테 이제 내일 모레 가르칠 때 첫 번째 건징의 의의가 뭐냐, 건징을 하는 목적이 뭐냐를 첫 시간에 하게 되는데 건징은 다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에요. 건징의 의의는, 건징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세워주고 도와주는 게 건징이에요.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잘못한 사람을 벌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잘못한 사람들에게 벌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다시 세워주는 것이 건징의 실제적인 목적이라. 하나님의 공의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아요. 그럼 하나님의 공의는 형벌로 나타나야 되는데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복음은 신약에만 복음이 아니라 이미 복음은 시편에도 많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0절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를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니 하나님이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의 공의는 이거였어요.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공의는 가늠한 여자가 현장에 잡히면 돌로 쳐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봐라. 그러면서 그 여자를 그 사건 속에 그 상황 속에서 건지잖아요. 새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죄를 져서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죄를 따라다니면서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를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는데 이는 왜 내가 죄를 졌는데도 처벌하지 않고 내가 죄를 졌는데도 죄를 갚지 않으시느냐? 그러는 이유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이 땅에서 높음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도 당장 벼락 맞아 죽고 벌 받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재해석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에서 서까지 먼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은 죄에서 멀리 그냥 분리시키면서 우리의 죄를 처벌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자식이 좀 잘못해서도 아버지는 그 자식을 죽이거나 내쫓거나 부자지간의 인연을 끊지는 않잖아요. 야단은 치더라도. 그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왜 긍휼히 여기시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그것을 갚아주신다. 그럼 이것을 하나님은 한꺼번에 통 크게 이 사건을, 죄를 해결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였는데, 하나님의 공의의 완성은 여기서 완성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이었어요. 내가 의인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은 나에게 오신 거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십자가에서 은혜로 완성되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은 이러한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거짓말을 하고 아내를 회생시키는 나쁜 남편이고 나쁜 하나님의 자녀였고, 그러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름 붙일 만큼 그러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인자하심으로 용서하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이 사건, 실패 사건 직후에 어떤 일을 일으켜요? 21장이 다음 주에 배울 얘기인데, 이삭이 출생하게 돼요. 이 사건 직후에 출생해요, 이삭이. 이것을 볼 때 인간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를 덮고 그 위에 약속의 생명을 탄생시킨 게 이삭의 사건이에요. 이삭의 출생이에요. 끝으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거, 두 가지가 남았네요. 하나 더 이어가는 것은 믿음의 여정은 완전함이 아니라 은혜의 학습입니다라는 얘기예요. 신앙은 완벽을 배우는 길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깨달아가는 여정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 철저히 깨닫는 것, 이게 신앙이지, 신앙은 완벽한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자신 안의 죄를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여정은 완전함이 아니라 은혜의 학습이다. 믿음이란 의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믿으니까 내가 의심이 없어졌어,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도 의심이 생겨요. 성경에 많은 위인들이 좋았다가도 믿음이 있으면 의심이 생겨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요. 그럼 막 죽게 돼서 난리를 쳐요. 그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세요. 그때 베드로가 뭐예요? 주여, 나로 하여금 주님께로 가게 해주세요. 나도 물 위에 걸어 주님께 가게 해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시몬아, 베드로야, 걸어와라.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요. 믿음이죠. 믿음으로 걸어요. 아니, 잠깐 짧은 시간이에요. 여기서 예수님 바로 앞에 있어요. 물 위를 걷는데 자기들 신기했는데, 파도를 보니까, 물을 보니까 무서워서 이거 무서워하는 순간 그는 물속으로 빠져요.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를 물에서 다시 건져내시죠. 뭐가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였어요. 베드로 믿음이 좋아서 물 위까지 걸어갔어요. 기적이에요.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금방 불과 몇 초 만에 그의 믿음은 곤두박질해서 바닷물 빠져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왜 베드로가 의심했기 때문에, 왜 믿음이 없는 자여 의심하느냐?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믿음이란 내 안에서 의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의심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낙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낙심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 하나로 버텨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몸이 아직 고침받지 못하고, 내가 사업이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내 지금 갈등과 고민이 해결되지 않았어도,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게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주님도 알아요. 왜 너 낙심하냐? 넌 에이 바보 같은 놈. 넌 자격이 없어. 믿음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낙심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시다는 사실 하나만 붙들고 버텨내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여정 속에서 배우는 것은 내가 더 잘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더 오래 참으신다.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교만이 사라지는 거예요. 의심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교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확인이 줄어드는 거예요. 내 확인이 줄어들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깊어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끝으로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괜찮을 때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추악하고 반복되는 죄 가운데 있을 때에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그분은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흔들리고 두려움 속에서 거짓을 말하고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여전히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불러주십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사람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같이 죄도 많고 아브라함처럼 거짓말도 하고 늘 음란과 거짓과 죄악과 그리고 살인 같은 미움의 마음을 갖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리고 불순한 생활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이거를 깨닫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실수보다 하나님이 더 크세요.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이 더 신실해요. 그분은 우리가 넘어지는 자리마다 자신의 은혜로 새롭게 드러나게 하세요.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크세요. 아멘. 우리의 허물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 크세요. 아멘.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붙드실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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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아멘.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는 것.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그 은혜 손 안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